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49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불론, 이사갈, 갓 이 세 지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진리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본문 창세기 49장 13절,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리니 그는 배들을 대는 항구가 될 것이요 그의 지경은 시도네까지 미치리로다.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꿇어앉은 진정한 나귀로다. 안식하는 것이 좋으며 또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그가 보고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종이 되어 공세를 바쳤도다. 19절, 갓은 군대가 그를 이길 것이나 끝에는 그가 이기리로다. 야곱은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각 지파의 미래에 관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고, 또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해당되는,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제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다에 관한 예언은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지상 사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오셨죠. 그래서 유다에 관한 예언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기에 야곱은 유다에 관해서 네 번째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불론은요, 10번째 아들인데 야곱은 5번째로 스불론을 언급하고 있죠. 유다는 예수님께서 나오신 지파입니다. 스불론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대부분을 보내신 장소예요.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을 하기 전인 30년간 이 스불론에 속한 지역에서 보내셨죠.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지만 스불론 지파에서 성장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시 13절,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리니 그는 배들을 대는 항구가 될 것이요 그의 지경은 시도네까지 미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스불론에 관해서 굉장히 적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에 관한 말씀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언급할 때마다 매번 그들이 매우 존귀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5장 14절,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을 치는 자들의 뿌리가 나오되 내 백성 가운데서 너 베냐민을 따라 나왔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게서는 글 쓰는 자의 펜을 다루는 자들이 내려왔도다. 또 역대기상 12장 33절, 스불론 중에서 싸움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가지고 전투 대형을 취할 줄 알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이건 굉장히 성품 중에 중요한 특징이죠.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스불론을 글 쓰는 자의 펜을 다루는 자들이 나왔다, 학식도 있고 또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지파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야곱뿐 아니라 모세도 스불론에 관해서 예언을 했죠. 모세가 12지파에 관해서 예언한 것은 신명기 33장에 나오죠. 33장 18절에 스불론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스불론이여 내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내 장막들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에서는 스불론이 항구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했죠. 신명기에서는요, 스불론이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예언은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스불론 지역의 대부분은 우리가 갈릴리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있죠. 우리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죠. 굉장히 규모가 큰 호수예요. 동네에 있는 그런 작은 호수가 아니라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죠. 항구가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서는요, 스불론이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창세기에서는 스불론이 항구에 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예언이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수불론 지역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갈릴리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불론 안에 갈릴리가 있죠. 서울시 안에 구가 있는 것처럼 수불론 안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이 굉장히 커요. 수불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30년을 보내셨어요.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사도를 부르셨는데요. 이들에게는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임무가 주어졌죠. 11사도는 수불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유다지파 출신이지만 대부분을 수불론에서 지상에 계실 때 33년 반 중에 30년 이상을 수불론에서 계셨죠. 12사도 중에 11사도도 이 수불론 출신이라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만 수불론 박 출신이었어요. 누굴까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바로 가룟 지방에서 온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를 제외하고 11사도는 모두 다 수불론 출신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바다는 종종 세상 민족들을 상징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불론의 갈릴리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불론 출신의 11제자를 훈련시키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위한 증인이 되었죠. 그들은 세상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세상을 여행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죠. 요한복음 17장 1절,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거주지인 다른 지역에서 다니실 때에는 살해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수불론의 갈릴리에서는 안전하게 계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유대인들은 그분이 참으로 대언자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임을 알고 있었고요. 갈릴리에서 대언자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로다 하매 다른 이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요나는 3일 밤낮을 지하세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나는 수불론의 갈릴리 출신이에요. 요나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방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이 주님께 용서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쳤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훈련시킨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나는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죠. 수불론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사전적 정의는 거처입니다. 거처. 메시아께서 수불론에서 거하셨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거처, 누구의 거처를 말하는 걸까요? 메시아의 거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믿지 않아서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믿지 않죠. 구약 성경도 제대로 믿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14절 이사갈은 두 점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안식하는 것이 좋으며 또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그가 보고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종이 되어 공세를 바쳤도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대부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파별로 추적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나귀는 짐을 옮기는 소중한 가축이었죠. 또 이동수단이었고요. 솔로몬의 때까지 이스라엘은요, 말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어 다니든지 아니면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을 타거나 기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흔한 값싼 동물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동 수단이었지만
또 그만큼 이제 소중한 가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말을 타는 것이 금지되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 신명기 17장에 나오죠. 17장 14절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에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곧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기를 그만두면 왕을 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결국 그들은 주님이 아닌 왕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그들이 그러한 지경에 이르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무엇인가를 늘려서는 안 된다면 처음부터 아예 그것을 집으로 들이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술에 중독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예 처음부터 술을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만일 무엇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떠나게 만든다면 그러한 것을 아예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말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울 수 있죠. 작은 죄가 결국 사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이 아닌 말의 힘에 의지할 것을 우려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지금으로 치면 전차죠.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신뢰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왜 왕을 필요로 했을까요? 인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왕이 인도자니까. 인도자가 있어서 전쟁도 하고 또 인도자가 있어야 발전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인도자가 있었어요. 이미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셨고 왕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것은 주님을 더 이상 인도자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과 말과 병거를 원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멸망한 중요한 이유였죠. 문제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을 만드셨습니다. 말을 타거나 말을 소유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말은 그저 동물일 뿐입니다. 말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문제는 언제나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말의 힘을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문제였어요. 말이 문제가 아니라 말을 신뢰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병거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주님이 아닌 병거를 신뢰한다는 것이었어요. 돈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주님이 아닌 돈을 신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부도 허락해 주셨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정부를 신뢰한다는 것이었죠.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승인하셨어요. 문제는 남편이나 아내를 주님보다 더 신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갈은 나귀를 키우는 데 집중했어요. 나귀는 등에 짐을 싣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하는 짐승이었죠. 나귀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나귀를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나귀를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나귀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을 등에 태울 때만 영광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바게의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즉시 너희가 메어있는 나귀와 그의 곁에 무슨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라.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 하시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니라 시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이건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거죠.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며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림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은 아니에요. 초림과도 관련이 있지만 주로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의 예언은요, 이중으로 적용되고 성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초림에 성취되고 재림에 완전하게 성취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주님은 구원을 소유하셨을 뿐 아니라 왕으로 입성하시기 때문이에요. 초림 때는 왕으로 입성하신 건 아니잖아요. 구원은 가지고 있다 쳐도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죠. 재림하실 때에는 구원을 소유하신 왕으로 오실 겁니다. 그렇죠. 역대상 12장 3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때를 깨닫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 곧 그들의 우두머리가 200명이었더라.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명령에 따랐더라. 이사갈에는요, 때를 깨닫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를 깨닫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고 행하는 자들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독립침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성경을 알고 바른 교리를 안다고 하지만 주님의 사역이 아닌 다른 것을 하느라 정신 팔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지만 개인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이방 민족의 운명 정해져 있죠. 이스라엘의 운명 정해져 있어요. 교회도 하나의 민족이죠. 거룩한 민족이죠. 교회의 운명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국가나 민족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고요. 또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단에 대한 말씀은요, 좀 뒤로 미루고요. 단에 대한 부분은 좀 약간 길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갓에 대한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이죠. 갓은 군대가 그를 이길 것이나 끝때는 그가 이기리로다. 약간 좀 이상한 말씀 같아요. 이 예언은 전쟁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긴다는 표현이 나오니까요. 갓이 차지한 지역은요, 여호수아 이전에는 길르앗이라고 불렀어요. 갓은 요르단의 동쪽에 자리 잡았고요. 옆에는 암몬과 같은 이방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이 바로 이 갓 지파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지파보다 적들과 가까이 있었고 침략의 위험 속에 살았습니다. 사사기 11장이나 사무엘상 11장 같은 데 보면 잘 나와 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갓의 지경을 크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죠. 신명기 33장 20절이죠. 갓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갓을 크게 하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사자같이 거하며 머리의 관으로 팔을 찢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역대기상 5장을 통해서 갓이 지경을 넓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갓은 좀 호전적인 지파였던 것 같아요. 창세기 49장에서는요, 갓이 끝에는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 이 성경에서 끝이라고 하면요, 주로 대환란 시기를 의미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의 12아들 이스라엘에 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이것은 주로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에 관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갓에 관한 예언에서도 이 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대환란과 관련 있는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 이 10장 23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도 대환란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요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베드로가 문에 빠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그것이 나의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는 아니었죠. 물에 빠져 죽으니까 육체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육체의 구원이 있고요 혼의 구원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읽어보면 문맥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건 지금 육체가 피난하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마태복음 나중에 24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육체가 피난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것은 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쉽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끝도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예언에서 끝이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이 대환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갓은 많은 공격을 당할 것이지만 결국 대환란에서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절과 2절에서 암몬 족속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에게 아들들이 없느냐? 그에게 상속자가 없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의 왕이 갓을 상속하며 그의 백성이 갓의 도시들에 거하느냐?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암몬 족속의 라빠에서 전쟁의 경고 소리가 들리게 하리라. 라빠는 황폐한 무더기가 되고 그녀의 딸들은 불에 타리니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상속했던 자들에게 상속자가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거하는 암몬 족속을 몰아내시고 그곳을 다시 갓 지파에게 주실 것입니다. 결국 끝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갓 족속이 다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결과를 주실 거예요. 스바냐서 2장 8절 9절, 내가 모압에 모욕하는 것과 암몬 자손에 헐뜯는 것을 들었나니 그들이 이렇게 하여 내 백성을 모욕하고 그들의 경계를 향해 자신을 크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압은 반드시 소돔같이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같이 되어 쐐기풀을 내며 소금 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폐할 터인즉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소유하리라. 이스라엘은 수많은 이교도들로부터 고난을 당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바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은 민족들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에 안전하고 평화롭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성경의 예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정착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불안하게 그냥 일부만 점유하고 있을 뿐이죠. 신명기 33장에 갓에 대한 예언이 있죠. 20절 21절, 갓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갓을 크게 하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사자같이 거하며 머리의 관으로 팔을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첫 부분을 예비하였으니 그가 법을 주는 자의 목 안에 자리를 잡았도다. 그가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와서 주의 정의를 집행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그분의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였도다. 유다에게 주어진 임무는 통치하는 것이었고요. 레위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갓에게 주어진 임무는 공의를 집행하는 것이었어요. 대환란 때 거짓 메시아와 거짓 왕이 등장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자에 앉아서 자신이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때 누군가 일어나서 거짓 메시아를 대적하면서 그의 팔에 상처를 입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의 수하에 있던 거짓 대언자들을 심판하셨죠. 계시록에 의하면요, 이세벨은 대환란 때 거짓 종교를 이끌 인물을 상징하죠. 대환란 때 바알은 다시 거짓 신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성경은 엘리야가 바로 갓지파 출신이라고 증언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오면 이 디셉 사람 엘리야인데 여기가 갓 지역이에요. 갓. 그래서 엘리야는 갓지파 사람이에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팔과 눈에 상처를 입고 죽은 자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용감하게 일어설 지파가 갓지파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